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멍청한 것 같은데 나보다 인복도 좋고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 돈복과 재물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나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잘 알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저 또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 늘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든지 자신의 진실함으로 사람을 모여들게 하라네. 반드시 대운을 담을 그릇을 키워라. 대인배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간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대인배는 교훈과 배움을 얻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나 소인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한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뼈를 도려내는 노력하라.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운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운을 불러오는 습관은 자기 자신을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다시 한번 말한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으며 돈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임을 믿고 확신을 가져라.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말로 대운이 들어온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확언하라. 나는 당연히 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저절로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다. 나는 저절로 돈이 굴러 들어온다. 저절로 운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항시 베풀고 스스로를 믿는 삶을 개척하라. 살아가면서 만든 좋은 행운은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다. 인간이라면 인생에 3번씩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들어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는 말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가 가장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노년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가치가 더욱 크다. 실제로도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말년의 운수가 좋았어.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말자.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행동을 따라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대운을 받을 수가 있다. 비록 지금 운이 없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개척해야 한다. 오늘 들어오는 행운은 무엇일까? 운명을 결정하는 조건은 첫 번째 정직한 언행이다.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더라도 운이 저절로 따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절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말이더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나쁜 기운이 퍼질 수 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내다버릴 수도 있다.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행을 따라하라.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 두 번째, 주변을 살피고 측은지심을 가지라.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다시 균형을 이룬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베풀더라도 좋은 것을 잘 주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갖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이며 선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이다. 당장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더라도 남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들어주어라. 작은 습관이 결국 나를 돈과 행복으로 이끄는 운으로 이끌어준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언행에 있어서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말투가 아니고 인자하고 포용하며 자신감 있게 말하라. 주위의 사람이 저절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좋은 운이 나의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준다. 운이 저절로 들어오게 하려면 미소를 잃지 마라. 미소는 천하를 움직인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말은 부드럽게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한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오늘 만들어낸 최고의 평화이다.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로 불러온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온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난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듬뿍 하라.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인간은 실수를 하는 존재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장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다닌다. 이미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여 만들어가는 가운데 운이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졌어.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단순하고 무난함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에 존재하는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마음의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발현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욕망과 욕구의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초대할 수 있는 불행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 많은 말 중에서도 비밀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게 설령 현자일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이란 바람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거든.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게 한 후 결코 꺼내보지 마라.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멀리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또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1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1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방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나를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다. 무심부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생각 또 생각하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칭찬이란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 명성이 높고 화려할수록 절망과 고통은 더욱 더 깊은 법이다. 그러니 칭찬에 연연하지 말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의 배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사람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느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올라가라고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분주함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인 자연 풍경과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살펴볼 수 있다.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에서 단조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한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기심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삼척동자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거든.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일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에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법이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항상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현모양처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싸구려 작은 촛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 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하는 것은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악하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열매에 맺은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행운이 찾아오는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가 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게는 해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말라.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이는 세상은 마땅히 축복받을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는 인간 노화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좋은 음식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오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면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많은 자선을 베풀면 평온이 찾아온다.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이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은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치졸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이치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자제한다. 하지만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질병은 입을 따라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괜한 한마디의 실수가 그대가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닦아내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언제든 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쪽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면의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추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오직 한낱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마음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등한시하고 만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불만이 생기고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며 나약한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을 위안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듣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험담받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좋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마음이다.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과는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도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나태함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오늘 불러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정직한 언행.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세 번째, 베푸는 마음. 네 번째, 측은지심. 다섯 번째, 모든 잘못은 나에게. 여섯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일곱 번째, 젊어서 고생한다. 작은 일에도 기뻐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